2장. 헤로도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짧을 겁니다. 우리 선물 교환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선물도 있어요.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요. 자, 어떤 퀴즈를 낼까? 성탄절이죠. 오늘 성탄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먹고 싶은 게. 뭘 먹고 싶어요? 케이크도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죠? 근데 성탄절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먹을 수 없는 음식.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 있습니다. 뭘까요? 자, 알고 있는 사람은 손 들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노아! 이렇게 부르고 얘기해 주세요. 자, 선물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선물 있어요. 성탄절에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4, 3. 우리 이육 성도님이 알 것 같은데. 우리 이육 성도님 유머스러우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은데. 하나. 울면. 정답! 아, 힌트 넘어가겠다, 힌트.
왜 울면이에요? 와. 선물 받아가요. 아, 노세스라고 하셔야죠. 아, 고민을 많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다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사시되 골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제사장에게 물어가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어디냐 하며 너무나 동방방에서 그에게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원하나 하니 성경에 따르면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서 세상을 나실 이가 나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연계시라고 하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지구가 빈 공간에 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죠? 이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에서 살 수 없어요.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도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정확한 위치에 지구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신기한 세상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닌가, 신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한계는 있죠. 한계는 있어요.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각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가 어디에서 정확히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쫓아왔지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걸 알고 따라왔지만, 완전히 어디서 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누가 살아요? 왕이 살죠.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헤로드 왕.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정확한 장소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특별계시, 그걸 특별계시라 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아까 자연을 통해서 하는 건 자연계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계속 예언해 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2절에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헤롯이 얘기하는 얘기죠. 동방 박사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작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롭게 태어날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보면은 어떤 십자가 뭐 이렇게 조각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별을 따라서. 그러나 그 왕이 어디서 날지는 몰랐는데 이 헤롯의 궁전에 가서 헤롯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구약의 성서학자들의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베들레헴에 그 왕이 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절에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마칠 거예요. 사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다 모아가지고 왕이 물어요. 물으니 왕은 잘 몰라.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 성경학자들이 다 백성과 서기관들이에게 물어보니까 대상에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그래서 박사들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듣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지만 정확한 지명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잃어버린 별을 찾아서 그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인 예수가 태어난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이 박사들은 누굴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있죠. 그럼 이 박사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3명이죠. 정말 있었던 사람들이냐. 그래서 고대 그 사료를 찾아보면 고대 웨스턴 전통에 따르면 이 박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제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제로우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책에 의하면 이 박사들은 주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었다 하면서 첫 번째 박사 이름이 뭐냐면 멜키올이래요. 멜키올. 이 멜키올이라고 하는 사람은 흰 머리와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었죠. 노인 박사. 그가 뭐를 바쳤어요? 금을 바쳤습니다. 금을. 그리고 두 번째 박사는 가스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근데 이 사람은 수염이 없고 얼굴이 붉은 젊은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에게 드릴 귀한 봉헌물인 유황을 선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사는 흑인이었어요. 피부가 검고 수염이 많이 난 발다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모략을 예물로 드림으로 죽을 운명. 여러분 모략은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죽을 운명을 가진 그 예수님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각자. 그죠? 별을 연구하면서. 그런데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성에서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왕을 만나거든 나한테 알려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났을 때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왔던 길로 도로 안 가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왔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치안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노아에게 물어보고 우리 노아한테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님이 누구였어요? 노아한테 물어봐요. 벤투 감독님이었어요. 벤투 감독님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정답. 포르투갈에 돌아가서 한국에 다시 오고 싶대요. 왜? 포르투갈은 저녁 되면 못 돌아다녀. 무서워가지고. 길거리에 핸드폰을 뒤에다 꽂고 다니면 누가 훔쳐가. 뺏어가.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안전하고. 마찬가지로 원래 왔던 길로 가면은 치안이 좋은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박사들은 그 헤롯의 말을 피해서 언제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몰랐지만 안전한 길을 두고 생소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을 이용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이전에 살았던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메시지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여전히 똑같아. 그럼 예수님 안 만난 거야.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변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내 의지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바뀐 삶,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 삶의 주인이 바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2022년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동방 박사들처럼 다른 길을 걷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동방 박사들처럼 다른 길 걷고 있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장수했다고 나와요. 기록에 보면. 100세를 다 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나이가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세 분이 다. 그런데 어떤 분은 130세 이상 살고 어떤 분은 106세 뭐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도 이 성탄절에 우리도 동강 박사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고 그 계시에 반응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